사사기 때는 여호수아 직후입니다. 가나안 전복 작전 직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한국의 지금이랑 참 상황이 비슷했다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전 세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다 한 다음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막 서로 이렇게 다 차지하고 살고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정말 우리나라 6.25 직후에 얼마나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난리 났었는데 그때 우리 정말 기독교 새벽기도 운동, 뭐 전도 운동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진짜 하나님 축복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랑 사사기랑 시기적으로 되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 전 세대에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의 우리죠. 그러니까 즉 사사기나 지금의 우리나 하나님을 알아. 또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축복받은 선조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어. 그래서 사사기 때도 어땠냐면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다 했어요. 전쟁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헌물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제일 큰 것들은 다 드리고 나머지는 다 지 맘대로 했어. 그래서 사사기 때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안타깝고 제일 망가지는 시기였습니다. 진리는 거짓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진리는 타협 때문에 망합니다. 사사기 때가 제일 많은 타협이 일어났던 때인 거죠.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지금 우리의 삶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솔직히 우리나라 막 교회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다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률이 2위입니다. 2위. 미국 1등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했죠. 근데 지금 우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하고 살자. 우리 마음대로 타협하고 살지 말자라는 내용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인카운터가 잠깐 있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인카운터 관련된 내용을 하고 다시 이제 작은 걸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은 것들로 그동안 했던 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뭐 남편과 뭐 와이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내 맘대로 했어요. 내 맘대로.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보통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내가 잘 되길 바랍니다. 내가 편하길 바라고. 결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물어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좀 행복할까 봐 결혼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사랑이고 또 동시에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고 두 번째 나눴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뭐였냐면 우리는 보통 예배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보통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예배는 실제로 초대기도 조대 때 드렸던 예배는 일주일 동안 주를 위해 살고 일요일날 모여서 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주님이 날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한 주 와서 충전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예배를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있는데 뭐 말을 어렵게 하면 어렵지만 일반 계시는 뭐냐면 굳이 뭐 성경, 기독교, 천주교 뭐 아무 데도 안 가도 인간은 누구나 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종교들의 신들을 보면 다 그 신들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인지하는 신은 무섭고 두렵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내용이 특별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사랑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시고 또 이분이 실제로 창조주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 이런 내용들을 특별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 믿는 많은 분들이 또 성경을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막연히 일반 계시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두렵고 이분의 능력이 있는 건 알겠지만 이분의 능력을 굳이 사용하고 싶진 않은 삶. 제가 낙하산이라는 비유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이분이 능력이 있는 건 알지만 이분의 능력을 쓸 필요가 없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낙하산을 써야 되는 상황은 내가 죽기 직전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하나님을 모르고 일반 계시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분은 친해질 필요까지는 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분을 우리가 더 알고 이분과 친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서 더 행복하게 되자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카운터 했어요. 용서에 대한 얘기와 열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다시 원래 돌아와서 특별 계시 중에 영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영. 여러분 뭐 영적으로 뭐 영이 어쩌고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죠. 길거리 걷다 보면은 뭐 이상한 아줌마 2명 와가지고 영이 참 맑으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영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영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안에 속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 그리고 성경책에도 영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책은 쓰여진 목적이 우리한테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책이 쓰여진 목적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지. 이게 전부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창조된 얘기도 얘기하고 뭐 영도 얘기하고 뭐 사탄도 얘기하고 천사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요 2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책에는 영에 대해서도 뭐 천사에 대해서도 사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분명 나오긴 나오니까 문제가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그걸 어떻게든 풀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딥다 파. 근데 성경을 앞만 파도 성경책은 설명을 위해 쓰여진 글이 아니니까 완벽하게 이게 뭔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대. 내가 계시 받은 내용을 보아하니 성경책에서 말하는 이런 말은 이 뜻이다. 그러니까 영은 이런 거고 사탄은 이런 거고 천사는 이런 거고 하나님은 이런 거다 라고 믿는 거가 다 이단입니다. 근데 왜 이단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죠? 우리 다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성경만으로는 알 수도 없고. 근데 오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영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것 중에서 애매한 부분, 저는 참고로 영에 대해서 계시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말 중에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제 뜻대로 말하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겁이 좀 많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말했다가 하나님이 야 정원아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말하는 상황을 죽기보다 더 싫습니다. 저는 겁이 많거든요. 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영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쓰여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을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한 내용인 거죠. 그걸 위해서만 쓰여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나눌 겁니다. 영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다 걷어내고 애매모호한 건 다 걷어내고 구원과 구원받는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생각을 하자면 2가지인 거예요. 2가지가 클리어하게 된 거야. 2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영은 하나님만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신 게 영입니다. 그리고 천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어났을 때 영의 자리가 빈 상태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죠. 천사도 창조하실 때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떼어주신 거죠. 뭐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이번 주에는 이렇게만 알게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다 받았어요.
육은 이 육이고 혼은 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게 우리의 혼입니다. 영은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육이 다 있는 존재가 우리고, 천사는 영과 혼만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혼과 육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천국을 가건 지옥을 가건 천사는 있는데 간 곳에 여러분이 키우시는 애완견이나 애완묘는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가족같이 키우고 잘 뭐 무덤에 잘 묻어줘도 강아지나 고양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거만 배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걸 배우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좀 이렇게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보이시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본문을 우리 정식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우리 창세기랑 요한복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이고, 요한복음은 신약이 사복음서로 시작하니까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그 구약의 첫 번째 책도 태초라는 말로 시작하고 신약의 첫 번째 책도 태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 태초가 서로 다른 태초예요. 혹시 아시겠는 분 계실까요? 구약의 태초랑 신약의 태초가 뭘 뜻하는지 서로 다른 거 혹시 유추해 보실 분 있을까요? 주보를 보지조차 않는 거는 주보를 좀 보고 유추를 좀 해보고 해야지, 주보를 보지조차 않는 거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약에 있는 태초의 주어는 우주입니다. 여기 보면 천지잖아요. 천지. 주어가 천지예요. 그러니까 즉 우주.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태초는 우주가 창조되는, 우주가 시작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태초는 그렇습니다. 신약에서의 태초는 언제냐면 우주가 창조되기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그 시작을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는 뜻이거든. 여기 그 구약에서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태초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대.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예수님이 우주가 창조되기 훨씬 전에, 우주를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태초부터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전부터가 언제부터인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이미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 수 있는 이거 말고도 영에 대한 시간과 공간 초월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영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영을 받았지만 영적인 존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주은이나 가은이처럼 어렸을 때가 있고 저희 같은 나이대가 있고 또 나이가 더 먹었을 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뭐 작년까지는 얼바인에 있다가 올해는 부산에 와 있죠. 저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를 떠날 때, 그러니까 뭐 외계인이 와서 데려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 우주를 떠날 때는
영적인 존재가 돼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뭔 상관이냐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진짜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널 위해 쌓여진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하신 거죠.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쯤에 할머니가 기도하신 자녀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아마 구원받은 것 같아. 특히 그러니까 할머니의 직접 아들, 딸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들, 딸들의 딸들은 아직 좀 몇 명 안 되고 뭐 이런 때였는데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도 또 새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보세요. 할머니는 한 4, 5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주에 살고 계시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순간 영적인 존재가 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죽은 다음에 눈을 뜨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로 가는 거야. 다시 오신 그때로 갔는데 내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같이 있는 거죠. 다 죽은 다음에. 지금 이해되세요? 좀 어렵죠? 다시. 자,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돼요. 그죠? 죽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돼. 근데 죽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니까 할머니는 5년 전에 죽었고 난 아직 살아있고 난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 할머니가 죽으면 시간을 초월하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로 할머니 입장에서는 바로 가 계신 거고 나는 아직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 2020년에 살고 있지만 나도 죽는 순간 눈 뜨면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디 계시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할머니는 땅에 묻혀 계시지만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 오신 그때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상 아직 천국이 오기 전이야. 그런데 죽는 순간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있는 그 천국 존재가 시작되는 거기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컨셉을 이해를 못했을 때는 그런 컨셉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예수를 죽기 전에 믿은 사람들은 뭐 연옥이다 뭐 이런데 먼저 우선 일단 가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국 잔치를 뭐 같이 갈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영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이고 지금 우리 신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은 안 왔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 순간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순간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뭐 백부자 심판도 있고 뭐 천년 왕국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런 거를 나중에 배운다 치고 어쨌든 천국과 지옥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 뭐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뭐 다 발표했잖아요. 그거에 따르면 속도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빨리 달리면 시간과 공간의 뒤틀림이 생긴다. 이런 얘기 혹시 아십니까? 물리적인? 뭐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뭐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시간과 공간이 뒤틀림이 가능하다는 거가 인간의 지혜로 밝혀졌다는 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진 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는데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가 딱 정해진 거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의 과학으로 시간과 공간은 뒤틀릴 수 있다. 속도에 따라서. 이게 이미 발표됐어.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서 받으면 우리는 영원 천국에 살고, 영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이 태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당장 부르지 않으실 거를 알고 있지만 또 동시에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부르신 다음에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속에서 기다려야 되나? 뭐 나는 이 지상을 9천 떠돌듯이 떠도나? 별의별 생각 많이 했거든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건 다 일반 계시만 알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계신 거 알겠어. 귀신도 있는 거 알겠어. 사탄도 있는 거 알겠어. 알겠는데 정확히 이분이 어떤 성격인지, 정확히 이분이 뭘 바라는지 모를 때 막연히 섬길 때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거기에 많이 젖어 있는 거죠. 영향을 받아서. 근데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따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죽는 순간 눈 뜨면 바로 예수님 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 떴을 때 요한이도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눈 떴는데 아직 요한이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요한이는 아직 하나님 안 믿었어. 그래서 내가 막 귀신으로서 요한이한테 가가지고 요한아 제발 너 죽기 전에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거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시간 공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야. 눈 뜨면 예수님 와 계신 거야.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오케이? 출애굽기 얘기도 해야 돼요. 출애굽기 얘기는 솔직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제 아브라함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바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 맞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 맞죠? 예, 맞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 다음에 아들에서 태어난 애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계심과 동시에 이삭의 하나님으로 계심과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심과 동시에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해서 제가 요한이 나이 때 마음대로 살고 죄졌던 거,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마음대로 살고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살았던 거, 이런 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재니까 내가 잘못한 거, 마음대로 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진 컨셉입니다. 그죠? 지금 신앙생활 내가 똑바로 해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난 과거는 과거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어쩔 수 없던 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편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돼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바라보심과 동시에 과거의 나도 동시에 바라보시는 거야. 미래의 나도 동시에 바라보시고. 이분은 시간 공간 초월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카운터 때 기도할 때 여러분께 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잘못한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때 이렇게 했네요. 이때 내가 컨닝했네요. 이때 내가 문방구에서 멈췄네요. 이거 하나하나 다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잘해야죠라고 시간과 제약을 공간 제약을 받고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존재시니까 우리의 과거에 죄진 것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의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 내가 행동으로는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받지 못한 채 계속 그 죄를 바라보고 계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회개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비록 아직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맞는 대로,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죽고 난 다음에 영적인 존재가 돼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실 거고,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안에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것에 맞게 행동하시고, 그것에 맞게 회개하시고, 그것에 맞게 주님을 대해야 됩니다. 적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막 생각하기 시작하면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저도 처음에 이 컨셉을 배웠을 때 되게 어려웠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다시 좀 헷갈리더라고. 아, 그래서 그럼 이건가 저건가? 근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진 채 살아온 거가 익숙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거를 그냥 너 과거에 그랬지 하면서 지금의 나랑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지금의 나와 함께 계시는 거랑 똑같이 과거의 나랑 함께 계시는 거야. 미래의 나와도 함께 계시고.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예정하셨겠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 다 아시네. 이런 이제 궁금증이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교도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우린 능력이 없어요. 영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이다.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때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뭐고 다 거짓인 거야. 저도 어렸을 때 유교 집안에 자라서 제사 드렸거든요. 제사 드렸던 그분들은 그리고 우리 조상의 목소리로 막 말하고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거 다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사탄은 다 아니까. 우리 과거 뭐가 있었는지 다 아니까. 근데 내가 그토록 제사 드렸고 했던 그 조상은 죽는 그 순간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안 믿었으면 지옥 가 계신 거예요. 아직 지옥은 없지만, 안 왔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지옥에 간 거죠. 시간을 초월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거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나의 과거를 아는데, 무당이 전보면 다 알던데, 다 알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로 쓸데없는 우리 에너지 소비하지 맙시다. 그리고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심플하고, 그냥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알려주신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돼요. 성경을 안 배우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귀신, 사탄, 영, 다 복잡하고 막 무섭고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런 거 같고, 저 종교에서 이 말하면 저런 거 같고 막 그런데 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성경에 나온 거대로 믿고 살면 돼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제사 안 드린다고 조상이 노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무슨 귀신이 무슨 말을 하건 하나님한테 가면 걔네들 다 물러가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영 안에서 머물면서, 또 회개할 때 우리 어렸을 때 컨닝한 거, 저 문방구에서 몰래 훔친 거 꽤 있거든.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어머니도 어렸을 때 멈췄겠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한텐 과거여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신다. 그래서 이제 인카운터 3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시작하실 때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억나는 과거부터의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께 지금 지은 죄를 회개하듯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바라보시니까. 자, 결론을 좀 내려야 돼요. 자, 영적인 존재로서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투자하면 살아야 된다. 투자는 뭐냐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 거를 위해서 지금의 돈을 희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땅을 사놓으면 이 땅이 오른대. 그러면 그 땅을 지금 사기 위해서 지금 내 돈이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묶여버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못 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죠. 그 땅이 확실히 뜨기만 한다면. 그게 투자입니다. 공부하면 더 나은 삶을 나중에 살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동안 친구들은 다 노는데, 저는 25쯤 됐을 때, 27쯤 됐을 때,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고비였던 것 같아. 저는 공부를 33살까지 했거든요.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27 전까지는 괜찮았어. 왜냐면 공부를 하고 있는 나나 공부를 안 하고 있는 다른 애나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27쯤 되잖아요.
그러면 일찍부터 돈 번 애들은 BMW를 타기 시작합니다. 난 아직도 서브웨이 샌드위치 나눠 먹고 있는데. 그러면 막 마음 힘들더라고. 근데 그때 공부를 계속 한 것 덕분에 나중에는 편하게 살았어요. 걔네들은 여전히 그냥 BMW 정도만 몰 때 저는 훨씬 더 큰 거를 누릴 수 있게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투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지금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하나 선택할수록 영원한 삶을 사는 천국의 상급이 쌓인대. 어떤 상급인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상급이 있다는 것만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시받았던 사람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은데 그거 다 우선 무시하고 상급이 있다는 건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사는 곳에서의 상급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우리 뭐 살면 80년에서 100년 살 거 아니에요? 이 80년 100년 동안에 우리 가진 것을 투자하는 거가 너무나 현명한 거예요.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건 뭐냐면 영원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원하신 것을 포기하신 거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투자인데 그분의 투자는 반대라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일반 계시만으로는 그냥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계신가 보다, 뭐 영이 있나 보다, 이것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특별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배울 마음이 없으니까 이분하고 굳이 친해질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야. 창조주인데 우리 다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돼. 이미 노아 때 한번 하셨잖아요. 또 하셔도 우리 아무 말도 할 자격 없어요.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랑 영원히 같이 살겠다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당신의 영원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원한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랄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을 벗어나신 분인 거죠. 영의 이건 뭐 다른 나중에 할 설교 중에 하나인데 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 우리 와이프랑 성은 씨랑 1대1을 했잖아요. 뭐 여행 계획 짜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되게 좋았대요. 성은 씨가 얘기 뭐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말 안 해줬지만 뭐 되게 성은 씨가 마음을 많이 여시고 이제 좀 마음을 이렇게 열게 됐다는 거는 서로 이제 좀 안전함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과 말하는 거가 뭐 나에게 좋은 거라는 말을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대. 근데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이만 일어나서 가라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지 자기 생각인지 뭐 지금 이렇게 전도가 되고 있는 마음을 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악한 영이 장난치는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별력은 은사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 성은 씨가 마음을 열고 말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더 있고 싶어서 계속 더 들었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예, 동네를 빠져나다가 차가 우리 잠긴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20분 사이에 그렇게 됐대. 근데 우리 그 20분 사이에 거길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한 15분만 일찍 나왔으면 침수를 안 당했고 15분만 더 늦게 나왔으면 차가 길 위에서 섰어. 근데 우리가 다행히 집에 와서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뭐 우리 좀 무서웠거든요, 솔직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 살면서 침수는 처음 당해보니까. 제가 살고 있던 미국은 되게 건조한 동네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리 저수지에 물 찬다고 좋아하는 동네였거든. 근데 부산은 비가 무섭게 오더라고. 근데 부산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한 30년 만에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온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 다음에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특히나 저랑 와이프나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마음 주셨을 때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일어났어도 성훈 씨가 나 말하고 내가 가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 거야. 그죠? 그냥 얘기 다 했고 그 다음에 그냥 좀 여유롭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와이프는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그때 일어나지 않은 거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회개하기까지는 마음도 되게 막 불편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나도 하나님한테 회개기도가 나오더라고. 아,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가 선교사로 왔는데 저희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이 성도가 마음을 연 것 같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우리 눈에 좋은 거가 성령님의 감동보다 앞섰다고, 미안하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환난 중에 나한테 피하라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당신 말 안 들어서 환난을 당했는데 당신한테 와서 피하라는 말이 난 너무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이게 좀, 그래서 단순한 미안함을 넘어서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내가 경고했을 때 네가 안 하면 어떡해? 앞으로는 말하면 잘 들어? 이럴 것 같거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너가 내가 말하는데 안 들어서 환난을 당했지, 나한테 피해 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와이프도 진짜 겸손해진다, 마음이 너무 가난해진다, 이런 마음을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우리 기주 씨가 보험 관련 전문가 아니십니까? 조언을 잘 받고, 정말로 제가 사실대로 그냥 말하면 저희는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전화를 막상 해보니까 그게 좀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유도신문 비슷한 것도 말을 하더라고. 근데 기주 씨한테 내가 한번 자문을 받고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랬고요 하면서 한두 가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도, 예, 그럼 얼마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주 씨 덕분에 그런 잘 해서 돈도 잘 받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차도 좋은 거 잘 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피했더니, 저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솔직히 별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분은 진짜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영원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하실 거예요. 근데 영원하지 않은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노력들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기회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은 저희처럼 이렇게 실수해도 또 당신한테 피하면 또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도 그 좋으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삶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다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눈 떴더니 예수님 앞에 있어서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